한가에서는 크게 깨치려면 크게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크게 발심을 해야 예, 된다. 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 살았는데요. 뭐 웬만한 그냥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크게 그 대발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깨치긴 틀렸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그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건지 그러면 지금 대발심을 하고 크게 내려놔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떤 모순이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그쵸. 뭐, 대발심을 하고, 크게 의심하고, 크게 놓아버리면, 크게 진다. 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죠? 그게 발심이죠, 보면. 발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야, 부처님 가르침 너무 뛰어나니까, 야,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게 되죠. 더 마음을 쏟게 되죠. 시간을 쏟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말씀은 원함이 아닌 건가요? 근데 조금 설명할게요, 이건.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뭐, 이건 뭐, 그냥 뭐 시간 나는데 조금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그렇게 쏟지 않잖아요. 딴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런 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야, 이게 딴 게 참 뭐, 딴 것보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나 딴 건 너무 허망한데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인생을 바쳐서 해볼 만한 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크게 발심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하는 거 굉장히 좋죠.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심을 하고 나서 내가 금생에 깨달아야지 한단 말이죠. 금생에 깨쳐야지 딴 사람보다 빨리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함이 강력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함이 강력하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을 할 때 만약에 그럼 막 깨달아야지 금방 선정을 성취해 이러면 그 수행자는 괴로움만 커집니다.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심을 했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결심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야.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마음 쓰던 대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풀려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수학 공식을 배워서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공식 적용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그게 발심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내 습관이나 주관을 넣지 않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서 실천해야지 이러는 거죠. 이게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그겁니다. 발심해서 하는데 보통 괴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수행을 통해 괴로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열심히 하는 분이 괴롭습니다. 수행의 가치를 엄청 부여하는 분들이 괴로움이 엄청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바른 법을 실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부처님이 했는데 그게 설사 깨달음이 됐든 설사 그 대상이 삼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을 근데 그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강력하게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까 봤잖아요. 곧 집성되잖아요.
집성제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원함이다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인과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괴로움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 교리상도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불교 수행에 부처님 가르치면 가치를 부여하는 발심을 하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내 욕심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원함을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안 깨달아도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되 나는 삶에 안 얻어도 관계없다. 나 이대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얻어지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삼매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저절로 얻게 되는 거죠. 놓아버리는 통해. 그러니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든 거야.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에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길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외도수행을 통해 얻은 팔선정을 염호하면서 떠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외도수행과 부처님께서 얻으신 수행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던 시절에 깨달음 얻기 전에 말라라 깔라마 우타칼라마 푸타라는 외도 수행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서요초 비상비비상처 이걸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버리고 떠나죠. 떠나서 이제 중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단 말이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또 그 선정을 다 가르치십니다. 사선정도 가르치고 나머지 무색의 선정도 가르치세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죠? 앞에 버렸던 걸 또 가르치시니까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 근데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런 외도들의 무소유치 비상비비상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실제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가르치셨던 그하고 다 하나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죠. 요즘도 예를 들면 만약 선정이라 얘기하면 선정 얘기하면 되게 많습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실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선정이나 깨달음을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깨달음과 전혀 관계없는 거, 선정과 아무 관계없는 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외도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르치신 그런 선정과 단어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었겠나.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게 외도들이 가르쳤던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실제로 보면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도 보면 8번째가 정정입니다. 팔정도 불교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불교 수행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8번째가 정정이 뭐냐?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에서 만약에 선정이 만약 부처님 가르침이 안 되려면 8정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외도의 가르침은 아마 단어는 같지만 내용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는 다른 어떤
마음의 경지였지 않겠나 하고 뭐 그 추측을 해보는 정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